그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 이후 40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전날까지 이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유로 오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유로 오셨다. 이 베들레헴 마옥간 구유에 오셨다. 그것은 구유의 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성이 뭔가 하면 낮아짐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짐이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최고로 낮아진 거죠. 인간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구더기가 되어서 낮아지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구더기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 되는 낮아짐이 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기간 동안 낮아짐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상대가 나보다 낫다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영성, 그게 구유의 영성이죠. 한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 부부가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자존심 하나는 잘 지켜라.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그 완전히 똥꼬집 피우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자존심 싸움 살아보니까요. 부부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당신이 오를 줬기 때문에 나도 오를 준다. 이거 주고받는 상거래도 아니더라고. 그냥 한없이 잘해줘 버리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해주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남자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항상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기보다도 남자가 여성보다 강하니까 모든 것들을 여성에게 양보하고 더 잘해주고 더 죽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집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목에 힘을 주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이러면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를 가져라. 권위를 가지는 건 괜찮은데 권위주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한없이 섬겨라. 그리고 한없이 낮아져라. 낮아진 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요.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먹지 않고 줄이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3가지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는 통틀어서 돈, 물질 이런 게 바로 먹는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뇌물도 먹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먹는 문제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문제부터 먹는 문제에서 실패하니까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 문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못을 박아줬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 있다 하면 거기 가지 말고 저기 또 하나님 있다면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리고 권력과 권세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그 가운데 저는 많은 역사 가운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사람을 샘플로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다 사단에게 사기를 당해서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면서 그 인생을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인생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돈에 묶여서 돈이 끄는 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낭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 이성이죠. 이성에 한평생 매여 살다가 크게 노예되다가 인생을 낭패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인기에 매달려 살다가 인기를 올라가면은 웃다가 떨어지면은 또 울다가, 그리고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다 인생은 내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인생들은 살아가는 사람 많다는, 주님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샘플로 들어 얘기하지만 오늘 나는 어디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인생에 고장난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77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인데 물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야, 남들이 우리 집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줄 아는데, 부부가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연기하고 배우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속이 들여다 보이면 얼마나 창피해. 묻어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 참 효자고 효녀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골치 아프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거 덜청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알려지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돼? 다 사람은 마음이 골마있는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온전해진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시다. 요즘 코로나의 답이 뭐라고요? 요거 마스크. 마스크가 답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님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떠나가니까, 군대 귀신 잡혔던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옷을 벗고 지내던 사람이 옷을 입고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렸고요. 고장나버렸는데 자기가 어디 고장난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 딱 고장을 내놨어. 여기에 죄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인생은요 아무리 반듯하게 살려고 해도 고장난 대로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고장난 사람 뭐예요? 반드시 간다고 하는데 삐딱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삐딱하게 걸어가요? 왜 내가 삐딱하게 걸어가? 바로 걸어가는데 자기는 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쭉 걸어가서 뒤돌아보면 삐딱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위에 한번 걸어보면 그럴 거예요. 눈 위에 하얀 눈 위에 한번 걸어보면 여러분 반듯하게 걸어간다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 50m나 100m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리고 확 뒤돌아보면 이야 나 바로 잘 걸어왔네. 그러시는지 올겨울은 지나갔으니까 다음 해 겨울 올해 참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반듯하게 걸어도요 뒤돌아보면 삐딱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장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장난 차는요 핸들을 아무리 바르게 해도요 삐딱하게 가버려요. 핸들이 여러분 이게 유격이 있으면요 배들을 제대로 잡았는데도 가면 삐딱하게 큰일 나는. 여러분 인생에 고장난 것은요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머리에 고장을 딱 내놨어요. 인생이 바로 살지 못하도록. 또 고장낸 것을 사람도 몰라. 자기가 고장났는데도 고장난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런데 고장난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고장난 부분을 아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고장난 게 뭐예요? 사단이 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 엔진을 고장내놨거든요.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은 고장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완전히 고장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장난 걸 아시고 그 고장난 부분을 딱 고쳐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진 거, 온전해진 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힘 없는 사람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힘 있는 엄마가 팔을 잡고 당기면 아이는 안 딸려오고 싶어도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는 이 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완전히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 이렇게 하니까 얼른 생각할 때 우리나라 토종 귀신 죽은 할머니의 영 할아버지의 부천을 떠돌아다니고 원한을 가지고 풀지 못했던 것들이 홀령이 돼서 사람에게 붙어서 괴로움 당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혼은 여러분 누구 말대로 부천을 떠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요 그게 마귀예요. 그 우두머리 밑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졸개라고 쉽게 하면 졸개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귀신 죽은 우리 할머니의 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떠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고 그 흉내는 내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누가 귀신 들렸다 그래서
병점에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찬송을 막 불러요. 이제 찬송을 그 보혈 찬양을 막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막 부르니까 이제 발작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뭐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돼, 약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이 귀신이 들렸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앉혀놓고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발작을 합니다. 드러냅니다. 막 입에 거품을 내밀고 막 눈을 막 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그러면 이제 눈을 뜨라고. 눈 떠! 그래도 눈 안 떠요. 눈 꼭 감아요. 그 눈을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열어도 검은 동자가 안 보이고 흰 동자만 보이게 눈을 막 위로 올리고 바라봐. 그래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 막 찬송 부르는데 막 발작이 나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막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여기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들은 다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 어디서 왔고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다 적어 놓고 또 어디서 나왔냐 누구냐 다 적어 놨어요. 그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물어봤죠. 이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 누구 오빠가 뭐 목매에 돌아가셨는데 그 오빠하고 또 이 사람은 또 뭐 작은 아버지가 또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또 이 사람 누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 귀신들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흉내를 못 내요. 가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다 나갔어요. 이제. 다 나갔냐고 했더니 다 나갔대요. 그래 좀 있다가 또 이 사람이 발작을 하는데 다시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여기 숨어 있는 거 몰랐지.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놈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이런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절대 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질병도 가져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한 개인을 완전히 주저앉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마가복음 1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막 사정도 합니다. 아이고 귀신 좀 나와주세요. 그런다고 나오는 게 귀신은 무조건 명령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께서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가 명하지만 누구의 권세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요. 사정하면 안 됩니다. 좀 나가주세요. 여러분 달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엇박질러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왜요? 이거는 막 꾸짖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무슨 귀신이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고 말합니다. 찬송을 막 보혈 찬양 부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그냥 소리치고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 고기 잡아 봤죠? 전기로. 우리 어릴 때 이제 이 자전거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선 대놓고 막 돌려라 그러고 이제 뭐 미꾸라지 같은 데는 갖다 대면 막 그 전기가 통하니까 미꾸라지 붕어들이 막 배를 뒤집어 놓고 막 뜹니다. 그러면 조리개를 건져내면 돼요. 근데 막 빨리 돌리라 그러면 애들이 막 돌리다 팔 아프니까 안 돌리면 전기가 안 통하면 다시 배를 드러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돌리는 것 말고 뭐로? 오토바이로 걸어버리고 경운기로 걸어버리면 그거 전기가 세니까요. 막 그 속에 있는 뭐 그 물 속에 있는 거, 흙 속에 있는 미꾸라지부터 시작해 모든 고기들이 다 배를 드러내고 다 정체를 드러내고 그때 건져내면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명하면 찬송 부르면 악한 것들은 다 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때 드러낼 때 건져내야지. 그대로 또 놔두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사탄, 마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게 귀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을 연상하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예요. 악한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귀신의 정체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더러운 거라. 더러운 건 여러분 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거는 버려야 돼요. 서로 버려야 돼요. 쓰레기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왜 무덤 사이에 있죠? 무덤도 사실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사체가 썩어 냄새나는 이 사단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장악하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죠.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합니까?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더러운 죄 문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 몸속에 원죄는 더러운 죄는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악한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곧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말하죠. 자, 큰 용이 바로 용이 우리 보는 그런 용이 아니에요. 상징적이에요. 큰 뱀,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똑같은 말이죠. 마귀와 사탄은 같은 얘기예요. 자, 이 존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속 참수한다는. 너 죄인이야. 너 못났어.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꼴 좋다. 계속 참수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겠어? 또 죄를 짓고 안 짓겠다고 해놓고 또 죄 짓고 아이고 이렇게 인생 살다 끝나지 뭐. 계속 여러분이 귀에 대놓고 여러분 속삭입니다. 아이고 10년 예수 믿으면 뭐해? 행실이 한 게 바뀐 게 있나? 계속 참수하면서 우리를 꿰는 자라. 하늘과 땅을 막론하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꿰는다고 말합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마귀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는 그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면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다. 그의 사자들. 뭡니까? 사탄과 마귀가 내쫓기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함께 내쫓기면서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쫓겨난 자가 누구 속에 들어가는 건 사람 속에 들어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병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살게 부르고 이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어디에서 지낸다고 말합니까? 5장 3절 보니까 그 사람은 어디 사이에 거한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삽니까? 집에 살아야지.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완전히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죠.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죠. 고장 안 났으면 무슨 무덤 속에 가서 삽니까? 저 사람이요, 고장나면요,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그거 고장난 거 아니겠어요? 애들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야지 왜 바깥으로 자꾸 돌아다닙니까? 남편도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지 왜 바깥에 자꾸 돌아다닙니까? 거처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이탈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끊고 싶어요. 술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머리를 흔들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그것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초가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많잖아요. 어디에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마약 끊고 싶어. 좀 끊으니까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검단 현상이 일어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숨이 막 막혀. 아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마약도 하나 또 먹고. 이게 위치 이탈한 거예요. 인생은 바로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산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해. 5장 10절에 보니까 왜 더러우니까. 여러분들 옷에 또 밑에 이런 배설물 떡 묻혀가지고 친구 집에 가면 냄새야. 멀리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멀리 하지 당연히. 더러우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멀리해. 자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거기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를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힘이 또 장사입니다. 5장 4절에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저도 시골에서 제 아는 우리 시골에는 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여기는 구태, 여기는 양목골, 이름도 좀 희한하죠. 구태, 양목골, 뭐 본촌, 뭐 이렇게 제전해가지고 다 있는데 꼭 그 가구도 많지 않는데 꼭 거기 정신병자 한 명씩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가구 수도 많지 않는데 다 정신 이상자들이 있는가? 성경에 봤더니 우상을 지나치게 섬기면 거기서 정신적으로 이상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는데 힘이 얼마나 장사인가 하면요. 이 큰 이런 뭐 나무 토막 같은데 해놓고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근데 이걸요. 쇠사슬을 끊는 게 아니라 그 묶어놓은 큰 이 나무 토막 이거를 뿌리채 뽀아버려 이거를.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일자로 됐는데 자전거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사람 저 멀리 있더라고. 항상 무섭더라고 사람이. 어리니까요. 자전거 타고 나는 이제 그 따라오나 보면서 가니까 저 뒤에 한 50m 전방에 있는 사람이요. 완전히 총알처럼 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나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자전거는 바로 뛰어내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는 혼자 그냥 그 가속이 있으니까 혼자 막 달려가고 나는 이 개울에요. 확쭉 뛰어내려가가지고요. 죽는지 사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자전거 앞에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거죠. 나 그때부터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날까 싶어 무서워가지고 제발 하나님
그 사람 그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제발 나 좀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 또 내 친구 엄마는 또 정신이 이상해. 불 때다가도 부지깽이가지고 이놈! 가! 나는 또 나보고 가라 하는 줄 알고 왜 가라 그러냐고 추워서 손 좀 불 쬐려가는데 나보고 하는 게 아니래. 눈에 자꾸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다 있는 거예요. 힘이 장사는 저는 분명히 봤어요. 성경에 말하잖아. 이 자기 힘일까요? 귀신의 힘일까? 귀신의 힘이다.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 쓰나 산에 쓰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지라. 돌 빼종을 가지고 막 몸을 막 그려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한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게 합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 몸을 해하지 않더라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묶고 끌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를 들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대로 살기보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귀신은 어디에서 머물기를 원하는가?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놨는데 그 사람이 물로 표현하고 있어. 물 없는 곳. 물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 이 물이 바로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제가 마시니까 이렇게 차 있을 때는 요 속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을 마시면은 물이 없는 부분은 공기가 들어가요. 자, 이 속에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다시 들어가서 집을 짓는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사단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모시면 더러운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뚝 차 있으면요.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니. 물 없는 곳. 거기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사단은 물 없는 곳에 다니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그 귀신 들린 자 제가 병점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잖아요. 쫓아내면 그 귀신이 이제 물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물 없는 집에 뭘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다시 사단은 들어오지 않는데 그걸 빈집으로 놔두면 보세요. 45절에 이에 빈집으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 물 없는 곳을 놔두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한 마리를 끌어내 가지고 빈 물 없는 곳을 만들어 놨더니 이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다니다가 전에 있었던 집에 와 보니까 깨끗이 수리되고 여러분 소재되어 있어서 청소되어서 7 친구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그 집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는데 왜 전에보다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집니까? 형편이 수리되고 청소되는데 더
크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이 더 그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귀신 사단이 생각하지 말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차 있으면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차 있으면 귀신 그런 거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라고 불러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냥 물만 채우면 공기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기 빠져나가 소리 안 질러도 물만 채우지 빠져나가요. 예수만 차 있으면 귀신은 절대 오라 그래도 오지도 못해요. 왔다가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완전히 말씀으로 차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로 차 있고 말씀으로 차 있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뭔 권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들른 먼저 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병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약한 게 뭐예요? 약한 부분 있잖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는 약한데 어떤 사람은 인기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기에 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라도 여자 보기를 돌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돌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양귀비 보듯이 하면 그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우리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권세를 줬으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아프면 기도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질병아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우리 누나가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큰 누나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려고 했는데 허리가 막 끊어지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요. 큰 누나가.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병 간호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니까 얘기가 그거예요. 새톱으로 이 뼈를 쏘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래요. 어머님 밤 한숨도 못 주무시고 뜨거운 찜질을 하고 또 하면 또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번갈아 하면서 해가지고 어머님이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아픈 사람도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니까 좀 와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죠. 이제 누나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로요? 귀신을 쫓아내므로 질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끝나고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 12층인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딱 기도했죠. 손 얹고 딱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밤새도록 아팠던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순식간에. 네. 근데 물어봤어요. 그 기도할 때 어땠냐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뼈 쪽으로 바람이 아주 강한 바람이 촤 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통과하고 그때 깨끗하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제가 시골에서 그 영숙이라고 하는 참 우리도 영숙이 있지만 영숙이 다 착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거기는 임영숙이야. 토요일 날만 되면 시골에 얼마나 교회 유리가 많아요. 그 자매가 어린 초등학생 그 창문에 올라가지고 걸터 앉아가지고 호흡 불어가지고 다 닦고 이렇게 보고 또 닦고. 이야, 나는 그 사람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믿는 영숙이가 머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야, 엄마가 서집사님인데 또 성은 또 쓰시네. 서집사님인데 이 친구가 내 헛소리 하는데 이러는 게 아이고 보현이인데 가서 한번 기도받았으면 좋겠다. 보현이가 제가 보현이거든요. 나도 뭐 그 친구보다 나이가 1살 어린데 그 친구 나보다 1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바로 기도했죠. 하나님 영숙이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고상하게 말해야지. 하나님 영숙이가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않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다짜고짜 하나님 영숙이 미쳤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고쳐주세요. 바로 고쳐줘. 한번 정신이 이상했다 온전해지니까 애가 완전히 머리가 비상해지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가 제가 서울에 왔다가 한 10년 15년 후에 갔더니 그 애가 말만한 처녀가 된 거예요. 그 막 시골이니까 반말하잖아요. 보혜에 왔나 그러는데 나는 서울에서 물 좀 먹어가지고 이 존댓말만 쓰다가 반말 딱 들으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왔다 그랬는데 그 후에 대구로 나와가지고 성경 고등학교 나와가 지금 아마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우리가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에 대한 능력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곳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늘도 이름이죠. 땅도 이름이죠. 사람도 이름이죠. 짐승도 이름이죠. 하늘과 땅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들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그것이 질병도 이름이죠. 암도 이름이죠. 그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쳤다는 말입니다. 내 약한 것도 이름입니다. 약한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꿇게 당한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라 고백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병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죠. 고침받은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다 무릎을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